먼저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 가운데에도 이 세대가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악하기 때문인데, 왜 악하냐면 우리의 그 귀한 한계적인 시간을 헛되이 소비하도록, 쓸모없는 데 시간을 쓰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된다. 때가 악하다. 시간을 아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유한한 인생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아껴야 하는가,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악하다라는 말은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또 주님은 이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악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불처럼 타오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악하다라는 첫 번째 의미에서 우리가 조금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조심하게 살면 그래도 모나지 않게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물론 살고 먹고 살기 힘들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럭저럭 어떻게 살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악함이 아닙니다. 아예 이 세상 구조 자체가, 흐름이, 분위기가,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악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그 악함에 물들고 악함 속에서 점점 그 악함의 주체가 되어가는 그런 세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착하고 선하게 살다가는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얼마 전 어느 책에서 50대 지체장애자분의 글을 읽었습니다. 지체장애자란 정신, 마음, 생각은 정상인과 똑같은데 팔, 다리가 비틀려 있거나 또는 얼굴도 이게 비틀려 있어서 입도 비틀려져 있어서 아예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을 우리는 지체장애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오해하죠. 정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장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고 그 사람 앞에서 말도 함부로 하게 되는데, 어느 날 거리에 나가서 정말 힘들게 비틀려진 몸과 다리를 이용해서 지금 걷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떤 행인이,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혼잣말로 조용히 얘기한 거겠지만 들으라는 의도가 담겨 있었겠죠. 어휴,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산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악한 세상입니다.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이것이 악한 세상입니다. 그 한 사람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대부분 크고 작은 차이는 있겠지만 이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 또 노약자들을 보면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그분들이 뭔가 조금 나에게 불편을 주면 참지 못합니다. 앞에서 차를 운전하는 분이 내 운전을 방해하는 일이 있을 때 그 옆을 간신히 이제 추월해서 지나가면서 쳐다본 순간, 만약에 그 운전자가 여자분이었다면 여자가 뭐 때문에 차를 몰고 나와서 운전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불편하게 하는가
하면서 얼마나 속상해합니까? 그것은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기 때문입니다. 동네에 장애인 시설을 하려고 하면 못하게 막습니다. 자녀들 교육에 방해가 되고 동네 집값이 떨어진다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자연스러운 누구나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건 세상이 악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장애인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건강한 것을, 내 몸이 온전한 것을 감사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약하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고 협력해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을 불편하게 여기고 그것을 못 참는 이것은 세상 자체가 악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가 교동문에서 이런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 어린 아이처럼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바꿔지지 않으면 천국에 결코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never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린 아이는 결국 약한 자, 가난한 자, 또는 내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사람, 그 사람을 잘 섬기는가, 그 사람을 귀히 여기는가,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좋아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것조차도 내 감정이나 기분이 안 좋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 싶으면 180도 뒤돌아서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악한 세상의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앞에서 읽은 에베소서 말씀이나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악하다고 하셨을까? 이런 기본적인 본질적인 사람 살아가는 세상의 분위기와 흐름과 구조가 악한 것을 넘어서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세상, 그래서 악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염려하는 것은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의 악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받고 회방받고 공격받아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악하다고 하는 말은 아까 앞에서도 그랬지만 어떻게 조금 노력하고 좀 신경 써서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고 신앙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는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정도면 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세상이 악한데 뭐 때문에 악하냐 하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중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악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악하다고 말씀할 때는 진리를,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거짓말로 바꾸어서 그것을 진리로, 올바른 것으로, 참된 것으로 믿고 따라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틀렸는데 옳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에 서로 싸우고 다투고 갈등이 일어나면서 정말 지옥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 말씀에서도 그렇습니다. 진리가 변질됐습니다. 진리가 왜곡됐습니다. 내 편한 쪽으로 그 말씀을 살짝 변형시켰습니다. 앞뒤 구절 다 잘라먹고 가운데만 쭉 빼가지고 그것을 진리처럼 선포하고 이야기하고 믿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쪽에 이야기를 하는 사람,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 내 마음에 맞으니까 살고 싶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렇게 속 시원하게 그런 얘기 해주는 그 사람 얘기를 가감없이 가지고 와서 그것을 주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다고 말할 때는 결국 부패된 세상입니다. 잘못된 진리, 변질된 진리,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살다 보니 썩어지고 부패된 것이고, 이러한 세상을 보면서 주님이 한숨을 짓고 악한 세상이다. 우리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무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시간인데 그 한정된 시간 속에서 진리를 따라가면서 열매를 맺는 것도 지금 아까운데 이 아까운 인생의 시간을 잘못된 진리를 따라가면서 허송세월하고 앉아 있으니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네가 예상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한 시간에 너는 이 땅의 삶을 마칠 날이 올 텐데 그 제한된 시간이 이제 끝나는 날이 올 텐데 진리를 따라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내가 왜 그렇게 시간을 너의 그 귀한 삶을 허비하는 이 악한 세상에 휘둘리며 살아가느냐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이 악한 세상인데 그 악한 세상을 바꾸시기 위해 불을 던지러 오셨다. 그래서 저는 5월 한 달 동안에 이제 불을 던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일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금요일 심야기도회는 불을 던지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이제 찬양 집회 또 간증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왜 다르냐 하면 예배는 주일날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들의 헌신과 봉사의 시간이고 섬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불을 던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 집회를 통해서 또 간증 집회를 통해서 그 불의 실체이신 불의 핵심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한 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6월 5일 날 6월 첫째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날 초대교회 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불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 여주교회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되는 거죠. 아멘 안 하신 분은 나 싫어요. 그런 얘기인가요? 우리 다 같이 정말 아멘. 오늘 사실 설교 핵심도 그거예요. 간절히 바라는 사람.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6월 5일 성령 강림 주일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는 복된 일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불을 던지러 오셨기 때문에 던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받아야 되겠죠. 예수님은 명투수이시고 우리는 잘 받는 명포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안 받고 있습니다.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못 받는가? 다른 데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던지시는 타이밍을 놓쳐서 볼이 바운드에서 튀어 다른 데로 날아가든지 아니면 엉뚱한 것을 내 손에 가득 들고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불을 던지시는 주님을 불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불이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고 긴급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 불에 관심이 없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아닌가요? 주님이 던지시는 불은 거룩한 불입니다. 하늘의 불입니다. 이 불은 바로 내 마음, 내 심령에 불타오르고 계속 타오르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불이 내 마음을 계속해서 태우고 그 불이 꺼지지 않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 사랑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불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 불이 나를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불이 무엇인가를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망과 슬픔에 빠져서 절망에 빠져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으로 내려가는 두 사람. 예수님은 분명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할 때까지, 너희들에게 불을 주기까지 그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두 사람은 실망과 절망이 컸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사람 사이에 오셨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영적인 존재이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셨습니다. 이들이 다른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 코로나 얘기도 하지 않았고 정치 얘기도 하지 않았고 검수완박이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했던 단어 요새 막 유행하고 있는데 그런 단어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대화에 끼어드시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리고 그 대화를 들으시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 변질된 것, 왜곡된 것, 이것들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우리들에게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실 때 우리들이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서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또 일어났습니까? 도망하여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던 그 사람들이 그때가 밤이었는데 깜깜한 밤중이었는데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서 피해 도망쳐왔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뭐 때문인가요? 말씀을 풀어 가르쳐 주실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변질된, 왜곡된, 거짓된 그 말씀들을 제대로 잡아주시고 바로 잡아주시고 올바로 가르쳐 주셨을 때 그들이 그 진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진 거죠. 즉 불이 붙은 거죠. 그 불이 붙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건가요? 그들 마음속에 있던 절망과 슬픔이 다 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불의 특성 중에 하나가 태워서 재로 만드는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의 불이 붙으면 절망, 염려, 근심, 욕심 이 모든 것들을 태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이 머리에만 있지 마십시오. 가슴에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불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다 태우고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시고 우리를 거룩한 불로 뜨겁게 만들어서 싫어서 떠나왔던 그 자리에 돌아가 섬기게 하고 무서워서 떠났던 그 자리 용감하게 앞으로 헤쳐나가게 하고 나태하고 게을르고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었던 드러누워 있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섬기는 자리로 베푸는 자리로 용서하는 자리로 그렇게 우리를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주는 뜨거운 불, 말씀이 것입니다.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내 마음을 불태우지 못하고 불타게 만들지 못하는 그 어떤 말씀도 그것은 가짜 말씀이고 죽어있는 말씀 또는 변질되어 있거나 잘못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태워서 찔러 쪼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태우시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의 불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면 염려, 근심이 사라집니다. 순식간에 태워서 죄가 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왜 우리 가슴이 냉랭합니까?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다고 하면서 왜 우리 심장이 뜨겁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의 불이 이렇게 꺼져 있습니까?
왜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고 얼굴에 밝은 빛이 사라졌습니까? 불을 던져러 오시는 주님을 통해서 불을 받아야 합니다. 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다운시키고 끌어내리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하는지 상상 못할 일들이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악하게 만듭니까? 말씀, 진리를 악하게 만듭니다. 완벽하게 100% 거짓말로 만드는 게 아니라 거짓말 섞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핵심적인 부분을 거짓말로 섞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전체를 다 잘못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패되고 변질된 왜곡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으면 불이 꺼져 있는 심령이 되기 때문에, 캄캄한 심령이 되기 때문에, 냉면한 심령, 차가워진 심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불을 꺼뜨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곳마다 어둠을 전파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이 악하다고 말씀하실 때 당신의 생명의 능력이신, 밝은 빛을 주시는,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을 막 불태우시고 더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꺼져가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불을 받아서 심령이 불타는 사람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을 보시면서 악하구나라고 말씀하시고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불이 그러면 무엇인가? 말씀, 진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준다는 말은 씻는다라는 뜻입니다. 물로 씻는다. 여기서 물이란 뭘 의미하냐면 말씀, 진리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례는 씻는 거구나. 말씀, 물로 씻는 것처럼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나의 죄악된 더러운 것들을 씻는 능력이 있구나. 이런 깨달음과 함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성령과 불은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성령이 불이고 불이 성령이에요.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우리를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즉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데 성령으로 씻는다. 그러니까 물로 씻는 것은 첫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듣다가 회개하고 깨달아져서 회개하고 내가 잘못 살았군요라고 회개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어떤 날 이 말씀이 불같이 임하셔서 나를 깨닫게 해주실 때 나를 죄짓게 하는 성품, 성격,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태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회개는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가 의지적으로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하는 그런 일이지만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죄짓게 하는 이 성품들, 생활 습관들, 술 중독증들, 도박 중독증들, 욕설 중독증, 분노 중독증 이런 것들을 태워버리시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불로서 하시는 태우시는 성령 세례입니다. 물로 씻는 세례와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이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불이고 불이 성령이고 이제 말씀이 불로 임하시는 내 안에 오는 이 불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처럼 그 불이 내게 말씀이 불로 임하여서 강력하게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태워버리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성령 세례, 불 세례 어떻게 오시는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회개의 삶을 계속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기도에 열심을 하게 되면 성령님이 선물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불세례, 성령 세례, 내 안에 말씀이 활활 타오르는 그 기적의 삶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가? 열심히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내게 그런 불을 주세요. 불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내 안에 거룩한 불이 타오르게 해주세요. 나는 지금 욕심의 불, 정욕의 불, 분노의 불, 불평과 불만의 불로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 세상의 불, 악한 불은 나를 소멸시켜 나가고 나를 태워가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불은 붙었지만 소멸되지 않습니다. 마치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을 때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은 더 왕성하게 유지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불은 소멸시키는 것은 소멸시키지만 내 안에 믿음과 소망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타오르게 만드시고 그 소망과 믿음, 소망이 계속해서 충만하게 임하도록 유지시켜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내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왜요? 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그런 더럽고 추악한 불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막 욕심, 절망,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분노,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안 해주는 사람에 대한 섭섭함, 이런 여러 가지들, 내 인생 자체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 타오를수록 나는 쓰러지고 소진되고 죄가 되어가겠죠.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타오르게 되면, 그것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성령의 불이라면 분명히 두말할 필요 없이 믿음, 소망, 사랑이 강력하게 살아 움직이고 얼굴빛이 밝아지고 입을 열 때마다 긍정적인 말을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주방에서 밥하는 모습도 달라지고 반찬 차리는 것부터 달라지고 빨래하는 모습부터 달라지고 아이는 공부하는 모습부터 달라지고 책 펴는 모습부터 달라지고 남편은 거실에 앉아서 TV 보는 모습부터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빛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5월 달에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6월 5일 날 성령 강림 금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변화되는 불타는 거룩한 불이 타는, 그래서 태워버릴 것은 태워버리시고 유지시키실 믿음과 소망, 사랑은 강력하게 흘러넘치는 복된 성도, 첫사랑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여주교회 성도들, 가정, 사업,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